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누구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김영수 장로님 장막을 마련하셨는데요. 그 장막을 마련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뭐 오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들었어요? 1억 9천. 그래요. 우리 김웅 장로님도 장막을 말하셨는데 얼마 들었어요? 4억 대요? 2배 정도, 그 정도.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집을 마련하는데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수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상해. 요즘 뭐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억 이상 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집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비용을 들이고서도 겨우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우리는 뭐 2, 3년은 쉬지만 사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비용을 추산할 수가 없을 만큼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요. 많은 시간과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다윗은 전생애에 그가 왕권을 있을 때 이 모든 전생애에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마련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서야 수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장막, 성막,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그러한 천막에서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러한 감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평생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뭘 사모했다고요?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고요. 뭘 사모했다고요? 그래, 성전 건축을 사모했어요. 성전 건축을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자, 한번 오늘 성경의 요절들은 PPT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무엘하 7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1절이죠.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자, 다윗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랬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인즉 천막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과 성막, 텐트에서 주님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다윗 왕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후에 어디에 거했느냐? 천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자는 천막 같은 그런 곳에 함께 있었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면서까지 어느 족속, 어느 지파, 어느 인생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전을 왜 건축하지 않냐고 묻고 따진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거하였다? 성막, 다시 말해서 천막 가운데서 거하시며 천막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뭘 소망하고 있다고요? 성전 건축을 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지어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제대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하실 그러한 처소를 예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다음 절 8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양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 한마디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역사하는 데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 내 이름을 위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또 있죠.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는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방황하는 인생처럼 떠도는 인생처럼 70시의 인생처럼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처 없이 다니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견고하게 내 집을 세워서 한 곳을 정하여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던가요?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며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묘와 같은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의 명령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리쓴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고,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고, 할렐루야. 내 소환에 차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때에 내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내 집을 세우게 하며,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종 관계가 아닌,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 너의 집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 할렐루야. 자, 다윗 왕은요,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 왕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신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 이후에 다윗의 평생 왕권을 쓰면서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수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을 동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년 동안 건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성전을 세워주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어디에 세웠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주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감동하여서 다윗 왕에게 평생에,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성전이 되어진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의 역사가 있겠지요. 성경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그리고 솔로몬 왕 때 가서는 성전의 역사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부는 말미암아 그 성전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디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느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죽으신 후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로? 성령님으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계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장막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이 그 장막 속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 육체를 뭘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느냐?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보러 먹고 그는 나로도 보러 먹으리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요한계시록 28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스바냐인가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통고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메인바 되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한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메인자인데 이 사망의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영적 어둠의 권세 사단이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인데에 이 마귀가 이 악한 사단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을 쥐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습 속에 우리 가운데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컵을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영적 어둠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에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말씀한 것처럼 영적 어둠의 권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몸이 성전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며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며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오늘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며 우리 영접기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찾아오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시킨 자에게 오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계속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한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주님이 함께한 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교제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건 이와 같지 않으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요. 이것이 고백의 역사가 이 고백과 신앙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받고 택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지목하여 부르신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인맞은 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단의 인맞은 자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666표라고 말합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인맞은 자가 있어요. 이마에. 그리고 성령의 인맞은 자가 있는데 눈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지명하여 부른 자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명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 삼은 것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 우리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내시는데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믿는 자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오직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불러 세워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동행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건 너무 쉽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묻습니다. 로마 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는 형벌로 인하여 그 죄를 묻고 그 형벌에 따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형을 시킬 수도 있고요.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사도 바울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일 수도 있고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칼로 도륙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형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형의 방법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단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수하지 아니하고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의 역사를 로마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게 했을까? 예수님은 왜 이 일을 그대로 수행을 하실까? 수많은 사형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형의 제도 가운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십자가 사형을 지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십자가 위에 달렸던 명패가 유대의 왕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 우리와 그 십자가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묻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머리로 지었던 손과 발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육체의 몸 가운데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반드시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마치 뭐처럼 선악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어 그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그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형의 제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느냐? 짐승을 대신에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지고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그대로 인계하십니다.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 그들의 죄를 묻는데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인데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
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의 제사를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 같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짐승을 끌고 와서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데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백성은 반드시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위해 그 자기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는 데에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 전가되어진 이후에 그 성막 안에서 머리를 자르고 앞다리와 뒷다리를 자르고 거죽을 벗겨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끄집어내서 번제를 안에서 불로 태워 트림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어야 되고 반드시 저 뜨거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지만 너를 살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죽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 이 대속의 제물을 세워 그 목을 자르며 그 짐승이 피비린 나는 그 성막 안에서 절규하며 울부짖으며 죽지 않으라고 몸부림칠 때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내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는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고백과 자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들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의 앞다리와 뒷다리가 잘려지고, 그리고 짐승이 배가 갈려지고 모든 가죽이 벗겨지고 모든 내장들이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지는 이 번제의 역사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이 잘려지고 내가 이렇게 발이 잘려지고 그 죄 대가로 이렇게 처참하게 잘려져 온 몸이 찢겨지고 상하여 죽어야 되나, 내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대속의 번제 역사가 그대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여 로마의 법정에서 형을 받고 아무 죄가 없는 빌라도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내가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 때문에 죽어야 됐던 거예요. 선민 그들의 원성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죄를 정죄받으시고 온몸이 벗겨짐을 당하고 온몸이 시직에 맞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살 한 군데도, 그 몸 한 군데도 온전한 곳이 없는 찢겨짐의 채찍을 맞으시고 마치 짐승이 거죽을 벗겨지듯이 그렇게 벗겨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온몸이 죄로 가득한 세포까지도 뼛속까지도 죄의 본성인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분이 십자가 달시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처참하게 찢김과 상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였다는 것은 머리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방법이고요. 왜 십자가 처형이냐, 왜 십자가 사형이냐, 다른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인간의, 나의 본성에 죄성이 있는데 머리로 지은 죄와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는데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다소듬처럼 우리의 모든 죄성을 송두리째 예수님에게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죄과를 십자가에서 난두질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난두질당해 죽어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동안 음부라고 하는 처형을 받으신 역사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죄인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에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았사오니 주님,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이 살아야 되나?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뭘 삼으셨다? 성전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된 거예요. 솔로몬 왕은 수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기에 못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면서 나의 몸을 성전 삼고 있는 건 쉬운 것 같지만 이 성전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역사를 이루셨고 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뭐였느냐? 7원의 가상 7원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삼는 것은 이같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로마에는 처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처형 방법 가운데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의 허물과 죄를 그분이 담당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선택하셨고 로마는 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게 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나면 사망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그러기에 왜 부활절이 존귀하냐? 부활절이 존귀한 것은 십자가를 져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예수를 붙잡을 수 없고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3일 동안 음부에 계시다가 부활한 주님은 요한 창세기의 원시복음처럼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셨는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끝났다 생각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역사는 사탄의 영적 어둠의 권세를 그 바늘을 짓밟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길 할 때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그 역사가 있지 않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 않은 때였잖아요. 부활하신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은 천하만국을 쥐고 있었으나 십자가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하만국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로 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다. 이제는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 데에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되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성전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보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된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대소 역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성전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이 땅에서 그냥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한 것처럼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오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됐다는 것은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성전되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되어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다윗 왕이 누리는 삶의 권세를 누리지 못할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십니다. 46년 동안 건축한 헤롯이 세웠던 성전도 성전이 성전답지 못함을 통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라 말씀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하물며 우리 육체를 성전 삼으신 주님이 우리가 성전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전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셈을 입었다면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다윗 왕이 누렸던 이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서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